하나님께는 그냥 빨리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냥 빨리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것이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최고의 왕도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계속 세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옛사람의 이끌림,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우리를 흐트러 놓지만, 그런데 이거 분명하게 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휘둘리며 죄에, 아니면 이 그 사단의 유혹 아래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보다 방황하고, 그렇게 어쩌면 저는 구원은 확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나 정말 겨우 인생을 달려갔는데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것만 반복하다가, 그냥 아니면 넘어졌다가 눈 떴다가 넘어졌다가 눈 떴다가 그것만 반복하다가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좋은 모습들의 모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활동으로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니까 그냥 모방으로 이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유사하지만 진짜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시대를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았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그 신앙은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아요. 그 신앙, 그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니까 시대와 인종, 지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그 사람들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뭐 자주 부딪히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 화해를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 근데 또 이게 잘못 따라가면, 주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더라 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 이게 또 아니에요. 우리의 이 본질적인 것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깨어져서 형식과 거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칠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직분자, 중직자도 되고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뭔가 모양을 갖춰서, 형식적으로 모양을 갖추니까 헌금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기도 생활도 가지고 다 하러 가는데, 성령도 받고 막 다 하는데, 은사도 받고,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닮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냥 큰일 난다고요. 본질을 모르고 그냥 본질을 잡지 않고 그냥 막 나누는 거 좋아가지고 막 나누는 거, 소치어 나누는 거. 왜 본질이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제가 보는 사람마다 만난 사람마다 자랑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아주 수준의 영적인 수준은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신다, 이런 분들이 없다. 정말 성품은
비교하기에 아주 차원이 높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깊다. 이걸 자랑을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거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단 줄 예전에는 그걸 부러워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성품이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제가 너무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쉽다. 근데 막상 진짜 뭐가 중요한가 뜯어봤더니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좀 못 살아도, 좀 나쁜 짓 해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용서 안 받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주님이면 답니다 하면서 막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1차적으로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하던 맞아가면서 그냥 훈련해가면서 이제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그 싫어해, 이중적인 걸.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 절대로 잘 고쳐지지 않는 자기의 그 죄성을 깨달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넘어져.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나쁜 놈이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나아가면서 나쁜 놈인 줄 알아서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진심에서 정직에서 신실하며 시작하는 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성숙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성숙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겉모습에서 아주 세련된 그리스도인처럼 대단한 신앙인처럼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거는 내면에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사실은 적고 없고 그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로 그냥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막 다 갖췄다고 해도 그냥 모든 헌신의 모습이나 막 대단한 무슨 고백이 있든지 뭔가를 다 보인다고 해도 그 안에 그냥 내면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마음은 이제 너무 아파요. 다른 교회에서 상식이면 우리 교회에서 상식이 돼야 되는데 진짜 상식이 안 돼요. 인품 이렇게 좋은 분은 없어요. 진짜 대단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너무 귀해요. 진짜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최고야.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안 봐도 알겠어요. 주변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착하고 제일 봉사하고 제일 잘 섬겨요. 여러분들이 다 저는 알겠어 안 봐도.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막 아프고 힘이 들고 상식이고 다른 교회는 중직자는 기본적으로 예배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중직자는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다. 예배에 나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와도 될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다. 이 신앙적인 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걸 지금 두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안 갖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저도 줄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알려드리면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단어가 탁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일부 예배 들어보신 분은 그 성경 저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시겠지만 저는 기도하시는데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떡 하셔서 어휴 감사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 행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외식한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확 휩싸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대단히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예요. 근데
근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순수하시고 온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가는 물음표. 그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과장을 해보면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들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거니까. 처음부터 막 망치 들고 삽 들고 아니면 칼 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주님 하면 예수님이 긴장하실 거라며. 그러니까 그런 그 무기들은 싹 내려놓고 아주 친근하게 저분한테 꼭 필요한 걸 질문하겠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막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모의를 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친구가 아니에요. 늘 싸우는, 조심스럽지만 여당과 야당처럼 하나가 안 돼. 늘 헐뜯어. 늘 자기들의 생각이 늘 옳다고 그러고 싸우면 계속 논리적으로 또 싸워. 자기 옳다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평행선만 달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거기에 속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양보가 없어. 그래서 늘 자주 싸워. 그게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대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의 친구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해. 근데 당연히 시험한다. 내가 당신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와도 예수님은 다 알아. 니들 왜 왔는지 지금. 벌써 다 작당하고 지금 뭐 그렇구나 다 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작당을 했어. 우리가 너무 저 젊은이한테 당했다. 제가 조금 좀 버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랬을 것 같아서. 아니 지난번에 우리 바리새파하고 서기관들 좀 데려서 갔는데 어떨 때는 막 제사장 데리고 갔고 막 같이 이렇게 막 한번 언쟁해 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예수님한테 깨졌어.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을 탁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로 탁 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팍 피해 나가고 막 다른 것들을 막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번번이 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 함께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한테 가자.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는 주는 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벌써 신앙적으로 든든히 삼고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뭐 5병이요 7병 뭐 이어 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막 경험을 하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도 다 경험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안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알아. 당신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아. 너의 출신을 알고 있어. 네가 어디서 자랐는지 너 부모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다 소문 들었어. 그런데 네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을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게 너의 이 잘못을 너의 그 단점 네가 틀렸다는 것을 잡아낼 거야. 우리가 지금 다 계획하고 왔어. 우리가 계획하고 왔어. 그럼 우리는 속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예수님 잠깐 우리 대화 좀 나누십시다. 아주 호의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이제 다 알죠. 시험하러 왔어. 시험하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마무리를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표적이라는 표적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물이 포도주 되는 거 통해 가지고 놀랍다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막 시작되어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벌써 기적 다 보여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믿고 막 회개하고 막 죄인이 뉘우치고 막 그렇게 벌써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다고요. 그거 다 표적이었거든요. 다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 다 보여주셨거든요. 충분히 다 보여주셔. 심지어는 500미로 막 그거 수천 명, 뭐 수만 명 먹이는 것까지 막 벌써 700명까지 그것도 이 유대인 이방인까지 전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기들의 생각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여주면 인정해 줄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선생님을 인정해 줄게. 그러면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인정해 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표적을 지금 사실 다 보여줬다. 충분히 다 보여줘서 다른 사람은 벌써 믿을 사람들은 벌써 다 그 표적을 통해서 다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다 돌아왔다. 너희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벌써 수많은 표적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그 마음의 양심에 계속 자극을 할 텐데 바른 마음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 너희들은 계속 그걸 끊고 아니야 저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은 하늘로 온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리가 없어. 심지어는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도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저 사람의 아버지 부모를 알고 저 사람의 형제를 알고 저 사람의 고향을 우리가 다 알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알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이적을 보여줘.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기적을 봐. 죽은 사람이 살아도 그래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일 리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계속 없다 하는 거예요. 계속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속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이 무리들 일당들이. 근데 이 끝으로 와가지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 넘어뜨리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럼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막 진짜 여기 다른 병영 구절과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뒤에 보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너희 지금 악하고 엄난한 세대는 너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지금 안 하셨지만 지금 아주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딱 한 말씀 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가신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 이들하고 더 이상 얘들하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외식하는 자들아를 향해서 그랬었는가 하면 정말로 표적을 원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작당하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끝과 속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외식한 자들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변경 구조에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속이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려고 다 작당하고 와놓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주소서 해놓고 청해놓고 진짜 원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소서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는 너를 넘어뜨리러 왔다. 너희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천 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구조로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만 남아있으니 이제 그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 사건을 정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걸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표적을 이 사람들이 안 받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보이셔서 벌써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으로 복음 전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들었겠냐고요. 심지어는 그 지키는 사람들이나 로마 병사들도 통해 가지고도 그 볼 건 보고 또 지키는 또 병사들을 통해서 다 들을 건 들었어요. 근데 일부러 막 제사장이 막 꾸며 가지고 막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막 천사 본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 문이 열리고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막 돈 매기고 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1000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이걸 출발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의 씻음을 받았고 받아야 한다.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 길밖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다른 거 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거 보여줘도 안 돼. 안 믿어.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는 것 같아도 그걸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그렇게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제가 시키고 있는 중에 아니에요.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맞나? 내가 찬송을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있나? 계속 제가 확인을 시키면서 저도 확인을 하면서 계속 지금 하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을 안 되면 이거 전부 다 이거 뭐 찬송하면서 딴 생각 다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뭐 온 그 이야기꾼이 벌써 뭐 스토리 하나 만들고 막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 목사하고 그냥 성경 막 이야기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함은 하나도 없어. 근데 겉으로는 다 나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으니까. 성경 구절을 외고 있으니까. 찬송하는 것처럼 소리 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지, 제가. 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그 순수한 그 열정,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다시 살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잘못하다가 진짜 막 형식적인 외식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찬송하고 그냥 멋지게 설교하고 그냥 멋지게 그냥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러면 멋진 신앙인으로 그냥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들을 나와서 이들의 그 마음속의 생각부터 보시고 그냥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진짜 저들의 이 생각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 나왔는지 다 보이는데 근데 말하는 것은 또 거룩한 척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표적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배경 구절에 이 마가복음에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 진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큼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상징들로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다. 열시게 소문나게 다 해주셨는데 이들은 마음속에서 꽁하니 그냥 고집세게 그냥 끝까지 예수님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가 누군지 뭘 배웠는지 다 압니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리가 없습니다. 표적이 막 보여지는데도 표적 그걸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들로 벌써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은 막 끝까지 막 고집을 해가지고 외면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옳은 것을 벌써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옳은 것이 뭐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다 표적들을 통해서 알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양심에 마음속에 벌써 다 넣어주셔서 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서는 바른 판단을 안 하려고 한다. 계속 고집한다. 그냥 나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냥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위신자들 때문에 이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속에는 다른 말을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다른 말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외식. 그러니까 속이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야단치시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안 썩고 그냥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냥 거의 사역을 다 했는데 그것도 뭘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겠냐고.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떠나가시니라. 말하기 썩기 싫어서. 뭐가 중요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지, 나의 이 찬송 소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짜 바라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밖으로 막 나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지 이거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확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외식이 없어야 돼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요. 외식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순수해야 돼. 정직해야 돼. 기도든 뭐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진실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이 단단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태도로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더라 그거 본받아가지고 그냥 착하게 행동하고 많이 베풀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얼마나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졌어.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웃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 세상을 향해서 그 말이 이제 생각이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들통이 났거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 안 통하거든.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비로소 살게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인데,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는, 많은 표적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실함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